임원 훈련질 두 번째로 오늘 서정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한 해 동안 충성되이 임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고 성도들을 부르셔서 모두가 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종을 세우시고 말씀 전하게 하셨는데 종에게 권능을 베푸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입술 되도록 주장해 주시며 듣는 성도들의 귀가 하나님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영분별력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에 마음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이요 저희들은 은혜를 받으며 힘을 받으며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주의 종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1월 26일 날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십자가, 지난번은 십자가 1이고 오늘은 십자가 2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거. 또 지금은 사순절도 이제 기간에 접어들어서 우리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제 고난주간, 순환주간에까지 계속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결로 말하면은 임원으로 택하심을 받은,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잘 져야 되겠다. 십자가를 잘 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핑계대고 앉은다든지 또 십자가를 멀리 한다고 하면은 임원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오늘은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또 23절로 25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부름받은 책임을 다할까 생각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별 3개짜리 장군이 높습니까? 십자가를 진 여러분들이 높습니까? 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 별 3짜리 그거 그거 보니까 이번에 모든 게 그저 다 드러나는데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드러난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고난 주간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안 돼. 근데 이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 집사님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다, 본받을 분이다, 이런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주에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도망쳤다 그랬어요. 도망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 대로 다 버리고 도망쳤어요. 저 살려고. 이번 어제 대통령이 이제 52일 동안의 구치소 감옥에 있다 나왔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참 오늘 좋은 주일이다. 여러분들도 뭔가 감옥에 갇혀 있어. 물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질병의 감옥에 갇혀 있고, 근심의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 있는데 오늘
잠깐이나마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에 자유를 얻는 시간이 되고 평화를 얻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이 질병에서, 근심에서, 물질적인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란다. 예. 그 뷰일세 장군이 그러더라고요. 글쎄 나를 반란죄로 얽는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 그냥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 나보고 양심 선언을 하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 고백하라고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신앙 고백을 하라고 나는 하지 양심 선언을 하고 난 안 해요. 여러분들한테. 잘 들으시라고. 신앙 고백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제 설교는 그냥 벌써 끝났어요. 신앙 고백하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고 양심 선언을 하고 얘기할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저도 그런 소리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는 모아둔 재산도 없고 아들, 딸 아직도 공부를 시키려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얘들아, 친구들에게 너희들 나를 좀 도와다오. 우리의 이 어려운 경제 사정을 별세 딴 사람도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쫄병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 아니 권사님, 집사님이 신앙이 흔들리는데 갓 들어온 교인들이 신앙이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이런 장군, 이런 군인이 나라를 지킨다고 하니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서 이 나라가, 즉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사나 선생님이나 교수, 그분들이 그것도 변변치 못한 지식이나 전하고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자기의 삶을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학생들이 그 발자취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듯 종교인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목사라고 하는 분이, 신부라고 하는 분이, 승려라고 하는 분들이 천당 지옥을 알고나 있습니까? 그걸 안다면은 교인들에게 시급한 천당 지옥에 대한 신앙을 똑바로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천당 지옥을 믿는 지도자라고 하면은, 그런 신부님이라든지 종교인이라고 하면은 분명하게 가르쳐야지요. 교인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자기도 올바른 행동을 해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오늘 혼란스러운 교육도 혼란스럽고 종교도 혼란스럽고 모두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헌신하는 임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잘해야지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맡긴 직분이기 때문에 잘해야지요. 언젠가 보니까 은행 직원이 국민들이 갖다, 시민들이 갖다 맡긴 돈을 그냥 빼내가지고 수백억이나 빼냈는데 그걸 빼낸지도 모르는 은행 간부들이, 생각해 보세요 말이에요. 수백억을 빼냈어요. 그것도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또 가정을 가진 남자도 그러고 말이지. 무슨 우리가 늘 하는 무슨 생선 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겨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름부어 세우시고 집사, 권사, 장로로 세우시고 목사로 세우신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처신을 해야 된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자 이런 얘기예요.
아니 수천 명이 모이면 뭐고 수만 명이 모이면 뭘 합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수를 가진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대요. 그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큰 목사님입니까? 나는 홍영원 목사님이 제일 큰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목회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는 거고. 예? 나도 그러니까 여기 오지 그렇지 여기로 와요. 목사님 오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바로 따라왔는데 모시러. 생각해 보세요 말이야. 한두 해도 아니고 나하고 목사님이 이 교회 입사 동기야. 얼마나 말이야 기쁘게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주일이면은. 내가 또 가까이나 있어요? 내가 또 나이나 어려요? 내 나이 86인데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은퇴를 했어요. 70이 넘어서. 서울연회 감독을 한 목사도 내가 가르쳤고 다 그랬는데 이렇게 다 이제 같이 늙어간다고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맡은 직분을 목숨을 다 바쳐서 섬겨야 되겠느냐. 지난번에 그랬지요. 내 신앙으로 하나님을 보여드리자 그랬는데 내가 고백한 거는 네 신앙으로 나를 증거해라. 내 신앙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자고 지난 첫번 1월 26일 설교 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갔더 꼭대기에 2층이 식당 아니에요. 갔더니 밥 다 먹고 났나 그랬는데 젊은이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인데 젊은이가 저 보고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저도 십자가를 지고 죽기로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뭐 젊은 여자 청년만 그런 게 아니고 젊은 남자 청년도 와서 그러더라고. 그 얘기하고 서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우리 대림평화교회는 참 미래가 전망이 밝다. 저 옆에 누구든지 붙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갈 때도 차를 1시간 10분씩 끌고 가는 거예요. 차를 걸어서 1시간 10분이 아니라 내가 차를 끌고 1시간 10분을 가야 갈 때나 올 때나 조금 길이 막히면 1시간 20분이고. 그런데도 잘 왔다 잘 갔다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내가 대림교회에 있을 때는 거기 소속했을 때는 그때 아마 은퇴를 하고선가 갑자기 시력에 이상이 와가지고 주차를 하는데 그냥 옆에 담벼락 가서 그냥 받는 거야. 나는 똑바로 가는데 둘로 보이는 거야. 그리고서 차를 끌고 집으로 가는데 차선이 신호가 빨간 신호가 2개 3개씩으로 나타나고 차선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막 그냥 아이고 얼마나 말이야 주일날 그게 대림에 있을 때에 그러니. 근데 지금은 여기 와서는 한 번도 그런 일 없이 잘 다니니까 감사하지요. 감사하다고. 그 왜 그러겠어요?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 덕분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왜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만세면 그 속에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세. 만세예요. 만세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어떤 힘들고 어렵고 근심과 걱정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놓고 고난당할 즈음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잖아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시민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이 할 일은 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웃 친구들을 다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해야 될 게 많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중요한 건 너 자신과 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나 위해서도 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가 나 위해서도 울지 말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마라. 너 자신과 네 자식을 위해서 울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럼 끝나는 게 다 끝나는 게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 완성한 것처럼 우리들이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에 전념하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왜? 나도 사람 되어야 되겠고 내 자식들도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를 놓고 기도하면은 모든 문제가 풀리게 돼 있어요.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내 문제, 내 자식의 문제도 제껴놓고서 뭐 주님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그러는 거 다 주님이 아시니까 그럴 거 없어. 너 자신과 내 자식을 위해서 울어. 오늘 우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통탄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내가 집사인가? 내가 교회 임원인가? 충성하고 있는가? 올바르게 일하고 있는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이거 우리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이 반드시 묻고 답을 얻고 그리고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말씀대로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자신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참 교인다운가? 내 자식이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들이 오늘 묻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답 얻기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문제가 다 풀려요. 다 풀려요. 가정의 문제가 풀려요. 나라가 구원받아요. 나라가 잘 된다 이런 얘기. 교인들이 그렇게 안 하는데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게 뭐예요? 군인들 문제, 경찰들 문제, 검사의 문제, 판사 돈을 뭐 50억씩을 먹었다고 하는데 50억 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말이야 어떻게 생긴 건지 아니 정의를 외치고 올바른 판단해야 될 판검사 놈들이 50억씩을 뇌물을 먹는다고 하는데 이런 세상인데 그 왜 그렇게 됐어요?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는 목사와 성도들이 옳은 길을 걷지 않고 바르게 살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못하니까 세상이 썩어 빠진 거예요. 남의 말 할 거 없어요. 소경이 개천나물에 모릅니까? 눈 먼 거 나무로는 끔내는 거지. 개천이 있어서 내가 빠지고 꼬꾸라졌다고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이 사회가 이렇게 썩어 빠지고 이렇게 막 부패하고 엉터리가 된 거. 그럼에도 굴러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그럼에도 망하지 아니하고 꼬꾸라지지 아니하고 이 나라가 유지되는 거, 오늘까지 유지되는 거, 나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
훌륭한 홍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요,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들이 나가서 십자가 군사가 되어서 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것 네 가지로 오늘 좀 말씀드릴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바라보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한눈 팔지 말고 딴전 부리지 말고 오직 십자가 바라보라 말이에요. 십자가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가 달려 있으니까. 예, 바라보자. 한번 같이 할까요? 십자가를 바라보자. 바라보자. 한눈 팔지 말고 두리번거리지 말고 딴전 피지 말고 그 십자가에는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라보자, 이런 얘기예요. 바라봐. 예. 딴 데 바라보지 말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이제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라. 지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들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여러 가지예요. 내 몸의 질병도 십자가가 될 수 있고, 내 자식들의 문제가 십자가가 될 수 있고, 내 사업장의 문제가 십자가가 될 수 있고, 나라의 문제가 십자가가 될 수 있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버리지 말고 문제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 앞으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나를 따르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몫에 있는 십자가를 져라. 남의 거 지지 말고 네 몫에 태인 십자가를 져라.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뭐냐? 너를 부인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놈입니다 말이야. 나는 천하에 쓸모없는, 그런 자기를 없애버리고 자기를 짓밟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별거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모든 걸 다 무시해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뭐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고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지고 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지고 자기를 부정한 그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follow me 그러지 않았어요? follow me. 딴 데로 가지 마라. 나 따라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바라본다, 외면하지 말라.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지는 죽으라는 얘기죠.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서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사셨어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라, 이런 얘기예요. 꿈틀거리지 말고, 살았다고 곤대 찢어지 말고, 머리 휘두르지 말고, 사태질하고 그러지 말고, 죽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십자가를 지되 날마다 져라 그랬어요. 날마다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이건 뜨면 사흘에 한 번씩 지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 1년에 한 번 지고 오라 그러지 않고 날마다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날마다, everyday. Follow me. everyday. 날마다, 순간순간. 오늘 이 십자가 네 가지를 우리가 오늘 기억하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지고 싶을 때는 지고,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싫을 때는 팽개쳐 버리고 모르는 척하고 아니라 에브리데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구서 딴 데로 가고 말이에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대림평화교회로 오라는 얘기예요. 예? 대림교회로 가지 말고 대림평화교회로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멀어도 1시간 10분 20분씩을 차를 몰고 여기 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운전을 잘못하면요 순간 가서 받아요. 접촉사고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와서 받칠 수도 있고 사람을 가서 받을 수도 있고 자동차를 가서 받을 수도 있고 딴 생각 그러다가 순간에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다른 데도 아니에요. 달리다가 아니에요. 주차장에서 저희 주차장에서도 다른 차들이 받아요. 주차하다가 내가 처음으로 고백인데 내가 차를 그러니까 1980년부터 차를 사서 운전을 했으니까 꽤 오래 했잖아요. 참 오래됐어요. 운전면허증 딴 지도 오래되고 참 오래됐어요. 그래갖고 첫 신방을 갔어요. 어딜 갔냐면 내가 잠실지방의 초대감리사야. 잠실지방 초대감리사인데 내 교인이 은마 아파트에 살았어. 내 구역이 다 뭐 삼성동, 이건 강남구, 서초구, 뭐 송파구 여가 내 목회 구역인데, 근데 은마 아파트 사는 교인 집을 갔는데 내 교인 차를 받은 게 아니고 남의 교인 차, 피종진 목사라고는 그 교회 교인 차를 받았어. 후진을 하다가 말이야. 왜 여기 팍 나가는 바람에 뒤에 서 있는 차를 그냥 받았는데 이게 또 보통 차가 아니네. 아이고 독일 차야. 그냥 밤바가 앞에 밤바가 뚝 떨어져 버렸어. 그랬더니 지금은 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칸칸이 수위가 있어서 수위가 두 집씩을 다루는 지금도 그런 일. 수위가 놀래서 뛰어나와 가지고서는 전화를 해가지고서는 뭐 인터폰인가 뭐 해가지고 그냥 그 집주인이 내려왔어. 꼭대기층에서 좀 시간이 내려와가지고 딱 보더니 자기네 차가 반바가 떨어지는데 자기 남편이 해외 출장 중이야. 어떡하냐. 근데 나하고 신방을 같이 갔던 권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해요? 뭐 자꾸 그러니까는 그 여자가 있다가 목사님이세요? 우리 목사님이라고 여기 신방 왔다고. 그 여자가 프랑스인가 영국에 출장 가 있는 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신방을 와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이 차를 고치려면은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고치는 게 아니라 독일로 보내서 물품을 가져오려면 한 달 뭐 40일 걸린대. 그랬더니 그 출장 가 있는 남편이 목사님이 그러신 거를 뭘 그걸 고쳐달라고 그러냐고 우리가 하는 거라고 그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고. 그거를 고치려면은 30일 한 40일 걸려서 물품이 와야 되고 그다음에 수리비 가서 하려면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야. 근데 우리 권사님이 있다가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바람에 그 부인이 저도 교회에 다녀요. 저는 집사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큰 집 사세요. 내가 그런 내가 최초로 그런 그 이후에는 어디 가서 접촉사고 별로 낸 일도 없고 무사고야 지금까지 수십 년을. 무사고야 한 번도. 그게 최초의 사고이고 마지막 사고였다. 근데 역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두 다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때 아마 내가 그거 물어줬으면은 그때 목회 못했을 거야. 그거 뭐 돈 뭐 다 받아갖고 1년치 받아갖고도 안 될 텐데 말이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오늘 제목이 첫 번 1월 26일 날은 십자가는 승리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은 제목이 십자가
감탄사 붙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예요. 그럼 왜 능력이 나타나느냐?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못할 일이 없어요. 사랑은 죄인도 살려주고 죽을 자도 살려주고 병든 자도 살려주고 실패한 자도 살려주고 넘어진 자도 살려주고 쌈지르는 사람도 살려주고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죄 저지른 이런 이들, 예수님 말씀하신 인간의 마음속에 품어 있는 품은 죄,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제자랑, 자식 자랑, 정욕, 탐욕, 이런 무서운 죄와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적인데,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거나 감추어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없애버리라는, 즉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내 속에서 완전히 죽여버려야 된다. 그럼 죽여버리는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십자가에다 자기를 못 박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것 같이 우리가 지닌 무서운 죄와 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진정한 회개에서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곳이 십자가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을 만나는 곳이 십자가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데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고린도전서 오늘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예, 멸망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받들 때에 목사님과 함께 코워커 동역을 해서, 그래서 이 대림평화교회가 금년에 2025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한눈 팔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 즉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부활 신앙이 없는 자에게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판단이 생기지 않고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나깨나 십자가만 붙잡으시기 바라고, 십자가만 말씀하시기 바라고, 십자가만 따라가시기 바라고,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라고, 십자가만 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임원 노릇 아주 훌륭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임원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대림평화교회는 금년에 크게는 부흥 못해도 갑절의 부흥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갑절의 부흥. 예. 지난번에 십자가 일에서 말씀드리기를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환상 중에 십자가를 붙들고 그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런데 이 로마가 기독교인 박해를 주후 64년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틴이
로마 국교로 정하는 313년까지 긴 수백 년을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하고 핍박을 받았어요. 수백 년 동안 말이에요. 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에요. 수백 년을 그랬는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전투에서 어느 날 십자가의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따라가다 그 전투에서 이겨고, 그리고 나서 예수 만난 다음에 그가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예수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위대한 황제가 된 거예요. 왜? 십자가 붙잡고 승리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를 제가 했죠. 두 번째 얘기는 누굽니까? 테레사 수녀의 얘기를 했죠. 나약한 여성인데 십자가의 주님, 못 박히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를 어느 날 꿈속에서 붙들고, 야, 나는 주님 말씀한 대로 평생 이 십자가를 놓지 않고 자나 깨나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십자가를 붙잡고 산다 하고서 그 십자가 붙잡고 승리해서 그는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덥석받지 않았다고 그랬죠. 사양을 1년 이상을 해서 1년 이상을 나 평화상 안 받는다고. 그런데 또 안 받는다는 게 교만하게 여겨지니까 그거를 수용을 하고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는 마케도니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부부가 그 마케도니아 그 테레사 수녀가 자란 동네, 그가 섬기던 성당, 거기 가서 기도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청년이 감동을 받았는지 나도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겠다고 그래서, 이야,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서 이 말씀을 두고 나 감격받았어, 그리고 밥 먹다가 오늘 감격 잊어버리고 그냥 가시지 말고, 오늘 이 감격이 오늘로 끝나고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늙은 서목사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가 트랜스폼, 변화를 가져왔다. 내 일평생 나도 십자가 붙잡고 테레사 수녀처럼 콘스탄틴 황제처럼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일꾼, 대림평화교회의 임원 집사가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평생을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하라, 이런 얘기예요. 평생을. 오늘의 선택, 이 순간의 선택이 이 장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텔레비전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은 보장해 준다고 하지만 이건 텔레비전이 아니라 내 생명, 내 인생의 문제라, 이런 얘기예요. 나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않는데 오늘 그냥 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이 예배에다가서 1시간으로 끝내서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오늘 하루로 끝낸다든지 한 주간 끝내고 다음 주간에 또 홍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때 듣고 그때 변화되지, 그러시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그런 신앙을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소홀해지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나의 주인이 되게 하셨고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됩니까? 오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십자가를 진 여러분들은 주님이 아신 바 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아신 바 된,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해야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가 아니지 않느냐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개인도 가족도 교회도 사회도 그 시대에 따라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따르라, Follow me, 따르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들은 대로 행동하라 하시는 겁니다. 액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행동하라. 그리고 가르친 대로 살라. 배운 대로 살라 이거예요. 네.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순종하라. 행동하라. 가르친 대로 살라. 배운 대로 살라. 네, 그거예요. 내가 오늘은 세 가지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날 말씀은 종이에다 쓰는 것이 아니라 육비에 마음판에 새기는 말씀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죽는 순간까지 지키시고 그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대림평화교회 성도들 임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 세례를 받아 부패한 군중들, 동원된 군중들, 뒷돈 받은 군인들, 오늘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판검사 사람들, 입법부의 국회의원이라는 이거 뭐 놈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러나 입법부의 국회의원님들, 정부의 관료들, 썩어빠진 후원금 지원금 받고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썩어빠진 놈들, 자기 자리가 자기 위치가 무엇 하는 곳인지 분별 못하는 군인과 경찰들, 정의와 불의,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간 못하는 사람들, 예스와 노를 확실하게 못하는 사람들, 성경대로 말하고 가르치지 않는 교회의 지도자들. 성경은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고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지. 아유 이건 너 그러면 너 네 마음 상할까 봐. 아니야, 그냥 요 중간길로 가자. 우리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자.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거는 주님의 뜻에 아주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사람이에요. 너 죽어도 이 길로 가야 돼. 이게 옳은 길이고 주님이 따라오라는 길이고 져야 할 십자가니까 너 딴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있어야 이 나라가 든든히 쓰는 거예요. 그런 목사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고 나한테 그냥 송곳으로 찌르는 거,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해서 말이야. 그게 그냥 나였는데, 내가 그때 잘못한 거였는데 그냥 나를 두고 그렇게 하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 오늘 내가 구원받는 날이로구나. 내가 변화되는 날이로구나. 내가 복받는 날이로구나.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날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면 그건 되는 거예요. 네. 군중들, 어리석은 군중들이 빌라도에게 소리 지릅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만의 상, 아주 그냥 상투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교만. 빌라도가 너희들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처리하랴? 죽여버릴까? 감옥에 넣을까? 아주 이렇게 껐덕거리는 빌라도. 거기에 어리석은 군중들, 뇌물 먹은 군중들은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광화문에서도 그러고 뭐 어디서도 그러고 맨날 거리마다 말이야, 뭐 용산에서도 그러고 말이야, 아우성을 치는데 여러분들은 그 소리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려놓으소서, 살려주소서 겁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다, 주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죽으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지 빌라도에게 아부하는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주님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주님 죽으시는 곳에 내가 가고 주님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 구레네 시몬만 지는 게 아니라 저도 지고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예. 찬송가 우리 같이 부를까요? 341장 좀 우리 같이 부릅시다. 3절까지 있는데 찬송가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도 341장.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보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십자가, 이 찬송가대로 우리 금년에 십자가 지시는 임원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이 근심하고 기도하는 거, 여러 성도들이 좋은 임원이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바라고, 저도 우리 임원들이 모두 복을 받으시기 바라고,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고,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고,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 바라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강건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우리 부부가 만날 때 여러분들이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또 늙은 목사가 와서 그래도 꾸물꾸물대고 이렇게 찾아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좀 좋게 봐줄 수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해도 잘 왔네, 오늘도 잘 왔네, 이런 생각하시고 말이에요. 그런 만나는 기쁨, 엔카운터, 만나는 기쁨을 통해서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금년에 우리 교회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 중에 아직 못한 말씀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얘기, 제가 거기 가서 또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분의 이야기 참 나보다도 일찍이 죽었어요. 60도 안 돼가지고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 인권운동가, 그분의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분 얘기 있는데 그거는 혹이 다음에 시간 되면 임원 훈련이 아닌 시간에 드리도록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이 말씀, 오늘 여기 예배당에서 끝나는 거, 오늘 하루로 끝나는 거, 한 주간이 아니라 주님 만나시는 그 시간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평생 오늘 이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금년에 승리해서 목사님의 목회가 형통하고 목사님이 즐거움으로 목회하고, 그 성경에 그랬잖아요. 목사가 목회를 기쁨으로 하지 않게 하는 건 너희들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으려면 목사가 즐겁게 목회하도록, 바쁘게 목회하시도록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나를 도와준 베베 집사를 나는 평생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베베 집사는 바울 사도를 보호자로 여기고 따라다녔어요. 루디아도 그랬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우리 대림평화교회 목사님도 즐거운 목회하게 도와주시고, 또 성도들이 기쁘게 하나님 섬기는 복된 성도들, 축복의 가정이 되도록 이 대림평화교회를 통해서 기쁨의 소문, 믿음의 소문이 동서사방으로 흩어져 퍼지게 하셔서 이 우리 대림평화교회 동서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성령님 감화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성도들 되고 임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